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석가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왜 고통이 오는지를 질문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 헤맸는데 길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가 왜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렇게 돌을 닦고 그랬느냐.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왜 고통이 오는가. 이제 이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찾지를 못한 거죠. 쇼펜하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철학은 그래도 지식 중에 그래도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생을 알면 알수록 이 쇼펜하우어는 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빨리 덧없는 세상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양반은요 오래 살라고 냉수마찰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는 80이 넘게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살 맛 없는 거니까 빨리 죽는 게 그게 이제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염세주의 철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치나 경제인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이미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 해결 못해요. 표면적으로다가 조금 몇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이제 그 돈이 없어서 그러고 우리가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경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그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 경제력 갖고 있고 재물 갖고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김건희가 아니라 이건희 씨지. 그죠? 이건희 회장 그 딸 중에 영적 문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음껏 누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회방하든지 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는 아담과 하와 창조되기 전에 벌써 그 이전에 뭐인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와서 속이고 아예 장악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가정 속에 들어오고 개인 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렸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20, 30대에도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지고 또 이제 자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집안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할 50대가 될 때에는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때는 드러나는데, 이때 드러나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로 해결할 수 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잖아요. 정치도 보게 되면 옛날보다는 민주주의되고 얼마나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 그런 거 어딨어 하면서 또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종교를 바꾸면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어떤 분이 어느 종교에 한 20년 동안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기독교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가 하면서 불안해. 자,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구원의 길에, 영생 얻는 길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나오도록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누가 꺾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면 안 되고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종교를 바꾸면 문제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절대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 와서 그렇지, 정말 예수 생명을 그 사람이 정말 받았다고 하면은 절대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고 하는 얘기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속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사단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을 통해서 보니까 가정 속에 들어오고 사회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 속에서 그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깨트리는, 사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종교로는 이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얘기했어요. 철학으로도 이게 찾아요, 못 찾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뭐 했느냐?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지도자들이 있고 왕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사실 뭐 정치가가 있어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된 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 통치받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을 받게 되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가 왜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그렇게 해요?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네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잘 내겠어요? 아니, 자기 나라에 내는 것도 아니고 로마한테 속국당했는데 그 나라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이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지역마다 할당을 해주고서 이 지역에서 얼마만 걷어라. 더 걷어도 괜찮다. 3배로 걷어도 괜찮고 4배로 걷어도 괜찮고, 그러나 그 할당만큼은 채워서 로마로 보내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그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세금 걷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게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뭐예요? 세리, 세관에 앉아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을 걷는 이제 그 세관에 있는 그 마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 편에 서서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안 좋게 봐요. 그런데 점잖은 사람이 할당 채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깡패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만약에 100을 걷어라 그랬으면 300, 400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머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제자로 발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니까 여기 이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기 이르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 이 사람들은 질이 안 좋은 깡패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도둑질하고 깡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세리니까 세리 집에 그러한 도둑놈이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세금을 걷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그 세리와 그 불의와 같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저주 가운데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도둑놈 같은 놈들이고 그잖아요. 깡패고 그잖아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러한 사람 죄인으로 보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주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부르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얘기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어린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애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예요. 수업을 받다 말다 애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집중력이 없다고 잘 문제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하다가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불러서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는 나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산만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깃발 꽂아놓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깃발 꽂아놓고 있어요.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보면은요, 학교 규칙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문제 일으켜요, 아주. 핫산도 하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규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학을 시키고, 나중에는 퇴학을 시키고. 지금은 그래도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어떻게든지 퇴학은 안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퇴하지 않는 이상은 퇴학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수업 일수가 모자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 처지게 되면은 평생 뭐가 되는 거예요? 나고되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칙으로도 살릴 수 없고 권면해도 안 되고 그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로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의 힘밖에는 없는 거예요. 종교나 율법은요, 무조건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든지 처벌을 해 주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사단마귀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그잖아요.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사회가 바로 설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나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첫 번째는 저주 가운데 빠진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흑암슬에게 묶인 자를 건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죽게 하는 경우 말고는 늘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쇄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성폭력의 문제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요,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묶인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결과가 왔는데 죄를 짓는 그 결과가 오게 된 것은 흑암에 뭐 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흑암에 묶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흑암에 묶여서 하는 거예요. 흑암에 묶여서 도둑질해서 지금 죄를 졌다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갖고 흑암에 묶인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호기심에 도둑질하다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그거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뭐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복음이 아닌 걸로 고치려고 하면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저기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둑질하고 또 이제 절도하고 하는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연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다? 흑암에 묶여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저주 가운데 빠지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얘기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으면 잘못 깨닫고는 교도소 선교만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인 저주에 빠지고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로 세우셨어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고쳤다, 못 고쳤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도 세워서 가시면서 사용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서 사용하시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만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지구상에는요,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은 많아요. 네?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인간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참 이렇게 이제 그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은 많이 얘기해요. 훈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 사함을 받아야 사실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자, 제 사함 받는 길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고 하면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는 걸 열심히 배우자. 그래서 좋은 대학을 많이 나왔어도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대학을 많이 나와도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느냐? 그래서 그 가난을 타개하려고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가운데 딱 걸려 있으면은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셔서 안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만약에 불교 이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불교는요, 자기가 지은 제대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교 이런 대로 한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제약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응 안 받는 길이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고, 담당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 세리, 이 세리와 같은 이 불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세상의 종교나 철학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만 하지 그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생의 문제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찾아내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단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약점, 실수를 다 인정하고 회개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죄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혹은 이제 그 사회 제도적인 그 죄 말고, 예?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짓고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바르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한 죄는, 그잖아요. 조상의 죄, 원죄,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게요 나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받을 그 저주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 들어오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 딱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더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벌써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세관하는 것이 딱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저거는 악랄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못 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정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뭐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 안에는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따르라고 했을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또 다른 어부들을 부를 때 뭐라 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러면은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디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그잖아요. 흑암 가운데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문제들 많이 일으키고, 또 뭐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행복이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속이기만 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셔야 돼요. 그럼 안 속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하셔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확신만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세상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7절에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 그건 바로 뭐예요? 확신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아픈 경험, 기억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제 여기서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시면서 우리 주변에 마태와 같은 사람, 죄인과 같은 사람, 그렇다고 해서 감옥만 찾아다니지 말고 교도소만 찾아다니지 말고 저주에 흑암에 묶여서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생명의 손길을 피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죄이기 전에 저주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묶여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거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영안을 열어 올바로 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의 생명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며 나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 속지 않는 이제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